예,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한 요절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키 verse인데요.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네, 우리가 캐나다 여정에서 마지막 날 나눴던 요절인데요. 말씀 묵상 스케줄 따라서 또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선한 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선한 눈. 가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눈이 선하게 생겼네요. 네, 남의 얘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눈이 참 선하게 생겼네요. 예, 모르셨으면 좀 나중에 자세히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선한 눈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생긴 눈이 선한 눈인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꼬리 이렇게 위로 쫙 이렇게 치켜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좀,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또 좀 싸나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일반 남자들과 상대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은 보통 화장이 짙어지죠. 그리고 옷도, 아주 까만 정장 쪽으로 갑니다. 이걸 파워 드레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여자들이 눈 화장을 할 때 눈꼬리를 위로 좀 이렇게 올립니다. 왜? 좀 싸나워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경쟁이 되니까. 한눈에 제압하는 거죠. 까불지 마 이거죠. 근데 눈이 선하다라는 말을 하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봤을 때 위협적이지 않고 이 사람 보면 좀 서글서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이 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편안해 보인다 막 이럴 거라는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 말을 척 들으면 이처럼 눈이 좀 편안하고 눈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생긴 사람들,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을 받는다, 복스럽다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관상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관상론에 지금 들어가셨나,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빨리 눈을 선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50 이후에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던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내 얼굴을 좀 뜯어 고치면 내가 복스러운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 밑에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예? 귓밥? 귓볼? 귓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렵나요? 하여튼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잡으면서 그거 참 복스럽게 생겼다. 좋은 얘기만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신체의 결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마치 무슨 얼굴의 어떤 피처를 보고 참 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사실은 이제 성경의 의도를 좀 오해하는 거겠죠. 성경은 단순히 어떤 그런 관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굉장히 옳은 의미에서의 윤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거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 읽을 때. 자,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여러분이 훨씬 의미가 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말이 하도 우리에게 동양식으로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벼락 부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그 다음에 이 선한 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키가 뭐냐면은 악한 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악한 눈. 자, 선이 있으면 악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렇게 읽다 보면 대조가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나와요, 거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말에 묵상하신 말씀이죠. 자,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어요. 근데 선한 눈도 양식을 베풀어요. 그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베풉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눈도 음식을 베풀어요. 똑같이 음식을 베풀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자가 말하기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양식을 베푸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랬어요. 그 은혜스럽다. 그런데 악한 눈이 음식을 베풀면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올무다. 그의 맛있는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다고 해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라. 너의 마음을 주지 마라. 누가 당신들한테 굉장히 잘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그와 같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원어의 의미대로 풀어보면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계산, calculation of the heart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계산하는 것. 그의 마음속에서 이 상황에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이렇게 주면서도 그 사람은 수판을 두드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나에게 돌아올 게 얼마일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베푼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칼을 빼들 거라 이거죠. 악한 눈이죠. 자, 이걸 좀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의 눈, 이 눈이 악하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죠?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은 눈을 마치 빙글빙글 돌리듯이 마음의 눈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좀 이득을 얻어볼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색한 사람이죠. 베푸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교묘한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 그 교묘함, 꾀를 부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좀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 사람의 실제가 이런 모습이었다.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판을 뒤집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악한 눈. 그러면 그 반면에 선한 눈은 뭘까? 그러니까 선한 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풍성한 눈, 은혜로운 눈. 반면에 악한 눈은 치사한 눈. 자, 이제 서로의 눈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앞에 분위기는 깔어. 어딜 쳐다봐? 약간 그래. 지휘자가 반주 잡으러 약간 깔어. 이런 스타일이 좀 전에. 근데 반주자가 까시네요. 밑으로. 둘 사이가 그런 사이였나? 이쪽으로 언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아니에요? 어쨌든. 갑자기 설교가 이상한 방향. 나중에 에디팅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코멘트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눈과 악한 눈은 결국은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제너러스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풍성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은혜롭고, 반면에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인색하고 치사하고 계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순간에 우리가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 아, 나는 이처럼 선한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좀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제너러스하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금방 윤리적인 책이 되고 말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누가 선한 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한 눈은 무엇이냐? 누가 선한 눈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선한 눈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선한 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눈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부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부자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 잔뜩 싸놨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수년 동안 좀 편안히 지내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왜?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악인의 모든 성취는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호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만 건드려도 와락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도 나 홀로서기 하겠어. 이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서로 나눔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들판에 백합도 입히시고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진심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셔요. 자, 우리 21장 26절, 이것도 우리가 여행 중에 요절로 나눴던 말씀인데요.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니라. 여기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이것은 사탄의 퀄리티죠. 사탄은 탐하죠. 끊임없이 탐하죠.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이 의인은 누굽니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은혜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가 진정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눈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속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여기 지식이란 말은 지혜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인자한 자비로운 모습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선악과 밑에서 왔다 갔다 얼쩡거리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 마귀가 너무 교묘해서 믿는 자라도 성도라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 눈이 뒤집히지 않는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인격을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비인간화 되어갑니다.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날뛰면서 이상하게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면서 뭐 막 방방 뜨고 이러는 거 여러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많은 경험 속에서 저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마귀의 역사를 보면 마귀의 역사는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죄와 여러 가지 중독 상태에 빠진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한 것, 잘못된 것, 분명히 자신을 망치는 일인데도 그 길로 가다 보면 분명히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느낌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 모든 것이 마비된 것처럼. 왜? 마귀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테이크오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잡아먹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가 창조하신 본연의 뜻대로 인간답게, 더욱더 나답게, 내게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속에 진정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추구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빚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마음을 보면 그 영혼이 좀 투명하고 맑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무언가에 홀려 있고 무언가에 취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참 그 인간성이 맑다. 그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귀와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잡아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제가 또 없다 그러면 너무 또 교만하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사역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물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돌이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드는 어떤 감사한 마음 뭐냐면, 그래, 하나님 그분이 정말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그분께 모든 것 의지하고 이양하고 가면 주께서 귀하게 해주실 거야. 나의 체면, 뭐 나의 어떤 뭐 영광 이런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얼마나 귀하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말이 이상하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에 Heart and Mind 컨퍼런스의 주제가 폭력에 대한 주제였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니까요. 사실은 기독교도 이러한 폭력에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사실상 있었고 지금도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특별히 이슬람교의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죠. 근데 그 강사가 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마음에 챌린지가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슬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함이 있다. 아주 뭐 별의별 이슬람이 다 있죠. 문화적인 이슬람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철학적인 이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슬람은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이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현대주의나 이런 그 현대 가치의 종교를 그냥 다 이렇게 다 침식시켜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이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극단주의 이슬람도 있는데, 극단주의 이슬람의 퍼센트는 전체 이슬람의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라고 해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수백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백만 명의 이 레디컬들이 할 수 있는 파괴력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강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슬람 교 안에 이미 교리로 들어가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하멧을 비롯해서 그 모든 코란 속에 담겨져 있는 폭력성, 그 폭력성, 물론 기독교 성경에도 폭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코란은
코란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훨씬 더 폭력적인 그러한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죽이라, 싸우라, 뭐 이런 투쟁하라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속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클라이맥스를 이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슬람은 교리적으로 원수, 이 소위 대적자, 이 에네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면 이슬람에게, 모하메드에게 대적이냐, 원수냐? 모하메드도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원수다. 거기에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변절자들, 즉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조한 사람이나 또는 이 변절자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자들, 자기네 생각에. 그래서 뭐 다른 종파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우고 이러는데 그 싸움 속에 서로를 죽여 없애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거침이 없을 수밖에 없다. 결국 레디컬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이 3%라고 한다면 아마도 50% 정도의 이슬람은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교리 속에는 반이슬람자들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그럼 진실을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상대에게 뭐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어디로 공격해서 어디로 갈 거니까 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상대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대립의 관계입니다. 나 원수, 나 대적자. 결국은 대적자와 나와의 관계는 심지어는 장사를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죠? 반이슬람자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또는 변절자들 아니면 이슬람 교도가 아닌 자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어떤 선함이 있고 그런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인정해야죠. 거기에 어떤 종교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 즉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눠놓고 과거에 유대교가 그랬듯이 나와 너, 나는 나고 너는 적이다. 이 적대관계를 형성해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폭력이나 온갖 디셉션, 거짓말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심지어는 미국과 이란의 이 10년간의 그 평화조약을 이제 지금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모하메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모하메드이 메디아에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그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메카를 주도하던 어떤 그 아랍권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10년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의 힘을 길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무참하게 상대를 짓밟아 버렸다. 아무런 어떤 그 말의 진실성 같은 것은 이슈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이슬람교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슬람의 교리적 그 바탕 속에 이러한 문제가 깔려 있다면 과연 기독교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한 심판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바이런스에 의해서 처리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와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설교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바이올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폭력을 대적자 원수들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이다. 왜? 대적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원수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않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성, 그의 공의를 포기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의로움, 그 정의로움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하여, 말 그대로 우리와 reconcile, 화해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겠는가?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 선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었을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 시간에 마음에 절망을 갖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아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자식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가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눈이 오늘도 나를 국률이 바라보시는데, 주여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닮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닮기 원한다는 것이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나 예를 들면 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명예라는 말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의미에서의 명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예 위에 산다. 그게 아니라 좋은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 겸손,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마음,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 주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온유하고 겸손한 눈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눈인데, 주여 우리를 그런 눈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행 중에 굉장히 좀 특별했던 일은 아마 두 번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 갔을 때 거기에 캐나다의 지금 뭐 유일한 한국계 정치인으로서 적어도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지금 상원 의원으로, 사실상 자기가 속한 이 컨서베티브 파티 보수당에서는 상원에서는 지금 보니까 2인자가 된, 굉장히 좀 나름 뭐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간 거죠. 응?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직접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세넷 체인버에 들어가서 뭐 환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때 받았던 굉장히 강한 임프레션은 뭐냐면은 바로 이 연아 마틴이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이 참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명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아마 모든 분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느꼈던 것이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압도당하는 세팅이었는데 거기서 편안한 마치 시골 아줌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 저희들에게 더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 됐던 것은 사실은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상원의원을 보좌하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몇 명인데 그 중에 저하고 컨택을 좀 많이 한 자매는 아비게일이라는 이름 가진 자매인데, 제가 느닷없이 뭐 그분을 좀 우리가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약간 좀 우습잖아요. 일개 교회 목사가 우리가 한 40몇 명 올라가는데 국빈 대접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바로 이메일을 줬어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화를 통화하고 싶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딱 전화를 받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죠. 무슨 깨달음입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전화를 보통 대화를 하면요. 얼굴을 보면 물론 달라지지만 그 사람이 백인인지 한국인 2세인지 한국인 1.5세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저는 1.5세 영어입니다. 2세 영어도 파악됩니다. 이건 2세구나. 근데 소위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울림이 좀 달라요. 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여자구나. 근데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스할 수 있을까? 한국 여자였다면 내가 며느리 삼을 텐데 이런 마음.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전화를 끊고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왜냐 우리 스케줄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는 날 밤 9시에 접견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도 끝까지 이 세네터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자기가 플루언트하게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인 1.5세,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팀이 분위기가 진짜 좋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네터가 그렇게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봐라. 보좌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닮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또 거꾸로도 생각됐어요. 저 보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세네터가 돋보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세네터가 잘 나가도요, 수석들이, 보좌관들이 정말 잘못하면요, 욕먹습니다. 아무리 세네터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제가 딱 전화했는데 그 자매가 막 떽떽거리고,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런 전화를 했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끝이죠. 오케이, 그래, 잘났어, 그만하자, 딱 끝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30년 전에 알던 세네터인데 사실은 대학을 같이 다녔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자매인데 제 마음속에 그래 네가 뭐 어땠다고 뭐 이런 마음에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세네터지만 그러나 그 에비게일과 전화하는 가운데 에비게일의 목소리를 통해서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사가 됐다는 건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야, 내 주위에도 에비게일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거 뭔지 압니까? 제 마음의 의도를 fully 이해하지 못하는데 박 목사가 이렇대, 이렇게 얘기한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좀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잘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도리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대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눈이 보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 기도하겠습니다.